성경에는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나가서는 원수도 사랑하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시키실까? 응? 우리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원수는 또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런 어려운 것을 시키실까? 하나님은 그런데 이 사랑하는 것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하지 마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의무적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 근데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런데 사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큰 영양분은 사랑이에요. 음식만 먹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어떤 고아원이 있었는데 미국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최고 좋은 우유를 아기들에게 먹이고 키웠어요. 그 아이들이 자꾸 죽는 거예요. 아기들이. 아니 그 좋은 우유를 먹이고 키우는데 왜 애들이 죽을까?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기들이 사랑이 결핍돼서 죽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기들에게 그냥 우유를 타가지고 젖병을 입에다 물려놓습니다. 그러면 좀 애들이 한 4, 5개월 지나면 지가 이렇게 손으로 잡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젖을 먹이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기들이 엄마 품에 안겨서 엄마의 심장 박동을 들으면서 먹을 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불안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는 이제 부모들이 전부 다 아기를 젖 먹일 때 이렇게 품에 안고 젖을 먹이고 그때부터 더 많은 사랑과 손길을 줬더니 아이들이 잘 살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을 먹어야 잘 살 수 있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은 더더욱 부모의 사랑을 먹어야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20개월 된 애기인가 굶어 죽었더라고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엄마가 돌보지 않아가지고.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사랑이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 사랑이 필요한 그런 시대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존재 가치를 느껴요. 내 삶의 의미를 느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는 내 존재 가치가 더 귀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사랑이 너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1촌인데 초등학교 가면 2촌이 되고 중고등학교 가면 4촌이 되고 대학 가면 8촌, 졸업하면 사돈의 8촌, 결혼하면 동포가 된다. 그리고 또 해외로 가면 해외 동포가 된다. 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사랑에 굶주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은 조금 이제 사랑하려고 하면 피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강아지들은 안 그렇거든요. 그냥 강아지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이렇게 사랑을 주는 대로 이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막 강아지들을 지독하게 사랑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그 친척 누님 권사님이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 권사님의 친구 권사님의 딸이 미국에서 사는데 강아지를 키우다가 죽었대요. 그런데 이 강아지가 죽었는데 1년 이상 매일 울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부모님이 죽었어도 그렇게 했을까? 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울 만큼 실컷 울어라. 그냥 슬플 만큼 실컷 슬퍼해라. 그리고 새로 강아지 한 마리 사서 키워라. 근데 문제는 사랑의 이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강아지들에게 막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다 쏟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이제 그것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사랑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뭐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먹어본 사람이 어떻게 한다? 먹는다고.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사랑받는 것도 서툴고 사랑하는 것은 더 서툽니다. 사랑받아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도 있고 계속 사랑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이 우리를 낳아서 키울 때 우리에게 사랑을 줘야 되는데, 여러분 요즘 TV에 결혼지옥, 결혼 뭐 이혼 숙녀 캠프 이런 프로가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가정이 파괴 직전에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떻게 사람이 저럴까? 어떻게 저렇게 살지? 이런 사람들이 거의 많이 나오더라고요. 야,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살지?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의 과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면서 이제 찾아보면 전부 다 어릴 때 부모로부터의 사랑의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이었어요. 부모의 폭력, 폭언, 무관심, 소외,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고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받을 줄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고통 속에 신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가정이 깨지죠. 그럼 가정이 깨지면 그러면 또 행복하냐? 또 제2의 불행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줬어야 되는데 사랑을 안 줘서 내가 사랑이 결핍이 돼 있어. 그래서 사랑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해.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 부모가 나를 낳은 것도 이건 내 탓도 아니고 부모가 그렇게 키운 것도 내 탓도 아닌데, 그래서 내가 지금 사랑을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새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무슨 얘기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내 사랑을 너희가 먼저 받고 내 사랑을 받은 그것으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사랑을 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그 연쇄살인범이라고 할지라도 그냥 수십 번의 감옥을 들락거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사형에 처해야 될 그런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그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면 그 사랑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보면 간증하시는 분들을 보면 부모가 그렇게 막 학대하고 방치하고 그다음에 또 폭력을 하고 심지어는 가출을 하고 근데 가출한 아이들이 쉼터 같은 데서 가정으로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경찰은 부모들 불러 돌려보내죠. 근데 아이들이 죽어도 안 간다는 거야. 그냥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면 갔지 부모에게는 안 돌아간다고. 감옥 가는 것보다 부모가 사는 게 더 고통스러운 그런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사랑을 마음속에 느낀 사람들은 그때부터는 이제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을 줄 수도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정말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느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그 속에 거하느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희생시켜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말로 사랑한 게 아니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는데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너무 특별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하는 우리를 살려주셨다. 어떻게 살리셨냐? 죄인들은 죽어야 하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은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늘나라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면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세계 4대 성인 예수님 빼고 성인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다 죄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대신 죽어준다고 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지를 않습니다.
죄를 받으려면 누군가가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면 용서가 돼요.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면 그 내 죄는 용서가 되는데 세상에 아무도 내 죄를 대신 치러줄 사람이 없어. 다 죄인이고 다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줄 만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만큼 그렇게 가치가 있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존재하지 않아요.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소나 염소의 피로 사람의 죄를 한 번씩만 씻어줬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려면 모든 사람들의 죄값보다도 더 가치가 높은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이렇게 특별한 거예요. 죽어야 할 우리, 형벌을 받아야만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 위에서 형벌을 받아 주셔서 그것을 믿으면, 그 공로를 의지하면 우리의 죄가 다 사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주셨다. 예수 안에, 예수를 믿고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와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희생시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담당해서 씻어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멸망치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거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끝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들어갈 자격을 주셨어요. 영원한 천국을 하늘에 앉히셨다.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고 말했어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 제사함 받고 천국에 가는 은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은혜, 그 모든 것들이 다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어떤 것 같을까요? 먼지 같아요. 이제 쭉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우리 은하에 속해 있는데, 그 우리 은하의 끝에 가서 지구를 보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먼지만도 못해요. 아예 보이지도, 망원경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그 먼지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먼지보다 더 못한 먼지 같은 존재죠. 우주에 이렇게 우주 전체를 보면 정말 하찮은 존재에 불과한 우리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들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희생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여러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은 먼지보다 못한, 티끌보다 못한 존재인데,
거기다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해요. 온갖 더럽혀진 온갖 정말 세상의 오물보다 더 많은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사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먼지보다 못한 존재이면서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고.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파는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다. 예수님이 그렇게 희생시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사랑이고 큰 은혜인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잖아요. 마음속에. 그냥 머리로 믿는 거하고 달라요. 거기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머리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가슴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영접해서 그렇게 가슴으로 믿는 그들에게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 마음으로 느끼는 게 중요해요. 머리로 아무리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안다고 공경이 됩니까? 가슴으로 부모의 사랑을 느끼고 부모님이 나를 위해 뭘 해주셨는가 가슴으로 느껴지면 그냥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에게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5형제인데 우리 어머니는 평소에 별로 정이 이렇게 많이 없어요. 거기다 다리도 불편하시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집이 좀 잘 살았는데도 아이들이 일을 많이 시켰어. 우리 누나들은 큰 누나는 내가 언제 이 집에서 벗어나나 이게 이제 항상 그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회가 되면 뭐 외할머니 아프다 그러면 외할머니 집에 가고 또 뭐 삼촌이 아프다 그러면 삼촌 집에 가고 막 가서 이제 그 집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우리 둘째 누나는 정말 일을 많이 했어요. 중학교 졸업 맞고부터 일을 했는데 머슴같이 일했어요. 남자 같았어요. 보리를 하루에 한 마지기를 이렇게 베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장정이 하루에 일할 수 있는 양의 보리 한 마지기 베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챙기에 소매해가지고 논을 막 갈았다니까 그렇게 일을 시켰어요. 저도 일을 많이 했죠. 자, 그러니까 우리 누나들은 우리 엄마 아침에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밥도 잘 안 차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밥을 해가 먹고 갈 때도 있고 몸이 좀 불편해하는 것도 있는데 거기다가 뭐 이렇게 뭐 다정다감하게 뭐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정말 많이 다쳤거든요. 다쳐도 한 번도 부모님에게 나 아파요 한 얘기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그 뭐 얘기해봤자 별로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형제들은 우리 어머니는 너무 무정해 사랑이 없어 뭐 이렇게 느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중학교 때 운동장 이렇게 확장하는 공사가 있었어요.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막 흙을 여다가 막 채우고 리아카 끌고 채우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도 다라이 하나 가져와가지고 이거 하루 종일 흙을 채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일이. 근데 이제 학교 끝나면은 우리 동네에 와서 자는 마지막 버스가 있거든요. 그 왔는데도 우리 어머니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 마중을 나갔어요. 왜 안 오시지? 어둑어둑한데. 동네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입구까지 내려갔더니 그때 이걸 이기시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오시더라고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엄마 버스 타고 오지 왜 걸어오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얘기가 야 내가 이 버스비 전략해서 네 버스 타고 다니라고 내가 걸어왔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는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이런 거였구나. 응? 겉으로 표현은 잘 못하지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공부 열심히 했어요. 왜 열심히 했냐?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만 나면 어머니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수학여행 간다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저 선생님 수학여행 안 갑니다. 저 우리 어머니 혼자 일하시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 일하시는데 이제 어머니가 도와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수학여행하고 어머니와 도와드렸어요. 저는 그 어머니의 사랑을 그때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머릿속으로 알아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의 가슴으로 그 사랑을 느껴봐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지극한데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사람들이 그거를 못 느끼니까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미국에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세계에서 제일 비싼 오르간이 있어요. 오르간.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오르간은 아무나 연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오르간을 연주하는 연주자가 있었는데 존스라는 여자였습니다. 이 존스는 어릴 때부터 정말 머리도 좋고 음악적인 재능이 아주 탁월했어요. 피아노를 엄청 잘 쳤어요. 16살 때 텍사스 대학에 이렇게 특별 전형으로 대학에 간 거예요. 대학 가려면 보통 몇 살에 가요? 20살은 돼야 된다고요. 근데 16살에 워낙 실력이 탁월하니까 텍사스 대학에 이제 피아니스트로 진학을 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피아노를 치는데 그만 손목을 다쳐버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막 치료를 온갖 방법으로 다 해봤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치려면 어때요? 손목에 힘이 있어요. 사모님이 지난 수요일 날 피아노 쳤죠. 오랜만에 피아노를 치니까 여기 파스를 지금 몇 개 붙이고 있어요. 아니 이게 부엌에 칼질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오랜만에 피아노를 치니까 여기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근육이 땡겨가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쫙 전체가 땡겨가지고 오른쪽 덩어리까지 부어버렸더라고요. 와, 그 피아노 치는 거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가영아 수고가 많아. 피아노 치는 게 이게 손목에 엄청 부담을 주나 봐. 자, 그래서 더 이상 피아노를 못 치게 됐습니다. 아니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열살에 대학을 가고 그렇게 이제 앞길이 창창한데 피아노 못 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길이 막히는 거잖아요. 막막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나님이 왜 이러셔? 왜 이렇게 내 길을 막는 거야? 그러면서 좌절하죠. 포기하죠. 근데 존스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 외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에 대한 그 믿음도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존스가 내 인생에 이렇게 이게 정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자,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난관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제 존슨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를 특별히 사랑하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에서 영원까지 통하는 절대적인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람들은 상대방이 사랑할 만한 짓을 하면 사랑하죠. 사랑할 만한 짓을 못 안 하면 미워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내가 사랑할 만한 짓을 할 때에도 사랑하지만 때로는 내가 사랑할 만한 짓을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죄인일 때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사랑이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영원까지 이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남다른 재능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피아노를 더 이상 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에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제 눈을 열어주셔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사랑하신다면 나를 이렇게 그냥 발목을 다쳐서 피아노를 못 치게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기는 안 하실 거야.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있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할 때, 그 사랑을 가슴으로 느낄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절대로 포기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해요. 그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존스야, 내 손은 힘이 약해도 내 발은 성하지 않느냐. 제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은 굉장히 짤막하게 오더라고요. 나는 막 40일 동안 작정한 기도했는데 마지막 응답은 내가 그곳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뭐 이런 식의 아주 짤막한 응답이에요. 네 팔은 힘을 잃었다. 그러나 네 발은 성하지 않느냐. 존스가 생각해 봤어요. 그러면 발로 할 수 있는 악기는 뭘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르간이 떠오른 거예요. 오르간은 피아노처럼 힘을 빵빵 안 줘도 됩니다. 살짝만 터치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건반이 팔에도 있어요. 팔에. 그래서 보면 여러분 그 파이프 오르간 보면 막 발로 밟는 건반이 엄청 많다고요. 근데 그거 아무나 잘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이거 하라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오르간으로 이렇게 전공을 바꿨어요. 워낙 탁월한 재능이 있으니까 오르간으로 바꿔도 오르간을 미국에 제일 잘 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제 로버트 슐러 교회 목사님 그 교회에서 가장 비싼 오르간, 그것도 잘 치는 사람이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특채로 이제 데려가서 오르간을 연주하게 했어요. 근데 오르간만 연주한 게 아니고 또 오르간 잘하니까 교수도 된 거예요. 교수. 근데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내가 만약에 그 탁월한 능력으로 피아노를 전공해서 피아노를 성공했다면 나는 많은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그러면서 교만한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피아노를 칠 수 없게 되면서 나는 우리의 인생이 내 재능이나 내 능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나는 겸손해졌다. 그리고 오르간을 연주. 여러분, 오르간은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파이프 오르간 이런 거 어디에만 있어요? 교회에만 있다고요. 교회에만.
대학에서 이제 교수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교회에서는 오르간 연주를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이 이제 그런 믿음으로 찬양하니까 그 오르간 연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영적인 영감을 막 불어넣는 그런 연주가 됐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는 그런 음악가가 될 수 있다. 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의 느낌.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존스같이 살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하신 것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고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불어넣어서 그 예수의 사랑이 가슴에 있을 때 그냥 자동으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부모의 사랑을 경험해 온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고 놀라운, 정말 저는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생각할 때마다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 큰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 사람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 중에 제일 실천하기 힘든 게 무슨 말씀입니까? 종종 생각을 해요. 여러분 뭐가 제일 실천하기 힘듭니까? 성경 말씀 중에 제가 정말 제일 실천하기 힘든 말씀이 하나가 딱 있어요. 뭐 많죠. 엄청 많죠. 뭐 시키면 지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 건 쉬운 거죠.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 아, 이것도 저는 할 수 있어요. 그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자기의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런데 순종하고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거역하고 대적하고 주님을 반역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였어요. 할렐루야. 자, 이제 이 양들을 키우다 보면 양은 다 순하기만 할까요? 어떨까요? 못된 양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저기 그 양떼 목장에 애들하고 한번 갔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그 풀 주는 게 있어요. 그래 풀을 담아가 여기 줬더니 세상에 이제 어떤 양들은 주는 대로 이렇게 거기 있으면 이렇게 먹는데 어떤 양 한 마리 갔다 오더니 바구니 채물고 가버리더라니까. 바구니 채물고 확 가버려요, 그냥. 응? 와. 양도 무섭더라고요. 이게 손으로 쓰면 어떡할 뻔했나 이런 생각. 자, 못된 양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순한 양들뿐만 아니라 못된 양들을 위해서까지도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럼 나도 선한 목자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과연 내가 실천할 수 있을까? 아직도 나는 사실 고민 중에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다면 제가 그냥 기꺼이 저분을 위해서 내 목숨 줄 수도 있겠지. 그런데 거역하고 말썽 부리고 대적하고 태들고 막 온갖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양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를 위해서도 내가 내 목숨을 줄 수 있을까? 야, 이거 정말 어렵겠더라고요. 원수는 사랑할 수 있는데 그런 말 안 듣는 양을 위해서도 과연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을까? 아, 정말 어려운 이게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기도 제목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거역하는 양, 말썽 부르는 양, 맨날 그렇게 그냥 저 양물이 뛰쳐나가가지고 맨날 언덕에 가서 떨어지고 막 그러는 양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 감동되어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사세요. 사도 바울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내가 먹든지 굶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뭐 맨날 감옥에 갇히고 40에서 한 대 가만 39대 매를 5번이나 맞고, 그리고 뭐 한 번은 돌에 맞아가지고 실신해가지고 죽은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갖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고, 말도 못해요. 그런데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렇게 막 살았어.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어. 많은 교회를 세우고 있어.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선교 보고를 하러 올라가요. 그런데 이 어떤 예언자가 바울의 옷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어.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바울이 올라오면 죽이려고 다 작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달려갈 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는다. 나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은 예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체험하고 느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예수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나 여러분에게나 바울에게나 똑같이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느끼고 더 많이 알고. 우리 형제들이 5명이나 했죠. 사실 우리 어머니는 나에게나 딸들에게나 다른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한 번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어머니의 그 깊은 사랑을 느낀 거예요. 내 평생 어머니에게 한 번도 엄마 왜 그런 얘기해? 엄마 왜 그래? 이런 얘기를 해본 일이 없어요. 그 이후로. 우리 누나들은 막 어머니 무슨 얘기하면 엄마 막 그런 얘기 왜 하냐고 막 그러면서 막 따지고 막 그다음에 큰 소리 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물론 뭐 잘하는 것도 있죠. 어머니 뭐 아프면 병원에 뭐 그다음에 뭐 다 많이 했어. 이제 많이 했는데, 그런데 어머니가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럼 엄마는 왜 맨날 그런 소리 하냐고 막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왜 그 숙무도 한번 살아가지 못하냐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 다른 형제들보다 제가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 예수의 사랑을 누구보다 많이 느끼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 산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도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힘 있는 삶을 살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힘 중에 가장 센 힘이 무슨 힘이에요? 사랑의 힘이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힘이 나고 사랑받을 때 힘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힘있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는 힘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겨내는 힘이 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의 사랑을 가슴으로 느끼면서 주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시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였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주에 먼지마다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 크고 이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